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4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에게 외치라 라는 제목입니다.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에게 외치라. 오늘 읽은 이 44장은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 성전에서 사역을 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 규례와 그리고 또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까지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제 에스겔이 다 끝나잖아요. 45, 6, 7, 8 네 번 남았는데 그 4장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땅의 분배에 관한 거예요. 땅을 분배할 것인데 그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은 역시 민수기 3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발전시킨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지금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서 그들을 멸하고 그 성전을 헐어버렸잖아요. 헐어버린다는 얘기를 수차례 반복 거듭해서 반복하시다가 결국은 헐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헐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새로운 백성을 모아서 새 성전을 보여주고 또 그 성전에서 제사할 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지금 분배해주는 요 그림이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 그리고 레위기나 민수기 예법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반복 버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드릴 제사 예법이 어떻게 되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 제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이제 규례들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그 다음에 이 성막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행진을 하는 동안 그들의 중심에 항상 성막이 세워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막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늘 함께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표지를 그들이 걷어차버렸어요. 율법을 내동댕이 치고 성전에서 제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그림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셨던 그 그림이 다시 에스겔 새 성전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게 에스겔 전체 그림이에요. 이 그림만 이해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선포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망가지고 버려지고 그랬던 법이 다시 여기서 회복되고 있는 이 그림만 이해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장은
뭐 읽으면서 금방 이해가 되죠? 아,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구나. 성전에서 제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부터 37장까지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내가 새로운 백성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백성을 모아서 그 백성 한가운데에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두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막이죠. 그리고 그게 성전이고, 그래서 그 새 성전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은 어떤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요걸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장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지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절부터 하나님께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고,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분해 놓은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성전 예배를 타락시킬 때 레위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율법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다 변개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제사장에서 다 이제 그 직분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뽑아 세우냐면 사독의 자손, 사독의 그 후예들, 사독 계열의 그들로만 제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그 후손들로 감당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독의 후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두 구절이에요. 한 구절은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여.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전의 새로운 규례와 규칙, 율법을 지금 새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역하는 자, 이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껏 해온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자기들 규칙을 만들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역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나라에 세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3요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라에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으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땅과 백성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라고 그랬죠. 주권. 이 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법.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주권이 뭐냐면 곧 국민들이 법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천만 국민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거기서 만들어지면 대통령이라도 그 법에 다 순종해야 돼요.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그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주권이라는 것은 곧 법을 의미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모아놓은 백성들이 어디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죄를 물어서 결국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규례를 새롭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선포된다는 말은 곧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 중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직분을 지켰으니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즉 자기들 멋대로 살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고 살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원래 제사장의 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그 아론의 아들들로만 제사를 담당할 수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엉뚱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불에 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나머지 두 아들 그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 그 두 아들이 이제 그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르아살의 후계에서 다윗 시대에 누가 나오냐면 사독이 나오는 거예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그래서 솔로몬 시대까지 사독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중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시련을 많이 당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선지서를 공부할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의 그 횡포 그리고 왕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던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많은 권리들도 어쩌면 포기해야 됐고 어쩌면 핍박을 많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새 성전에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법과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려고 사는 백성들이 끝에 어떤 상급을 받는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마지막 부분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세워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삶의 보상을 다 해줘요. 그것이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물질이 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11조 예물을 통해서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 고백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여기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또 핍박을 받습니까? 근데 그런 핍박을 무엇으로 우리가 지켜내고 버텨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왕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 가지고 버텨내고 지켜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완성될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주고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바보 같아도 그렇게 살 때 그것이 곧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드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모든 물질이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 이런 삶을 아깝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모든 삶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법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여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떠올려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떠올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기 삶의 통치권,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세워놓으심으로 무엇을 하다가도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또 무엇을 하다가도 동산 중앙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에 왕이시지. 이걸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곳곳에 세우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
오지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오지에 가서도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또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또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왕이요, 주권자요,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세우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통치자시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새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 새 법을 선포하세요. 새 법을,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새 법을 선포하세요. 그 새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라는 그런 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시라는 이 법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